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한 주간 건강하고 평안하게 잘 지내셨나요? 차에서 에어컨을 켤 때가 자꾸 생기는 걸 보면 정말 이제 여름이 다가온 것 같습니다. 또 오늘과 내일은 비가 내린다고 합니다. 빗길 운전 조심하시고 몸도 마음도 건강한 한 주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주님께서 아브람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 좋았던 세상과 사람은 아담과 하와의 죄로 죄와 죽음이 가득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여자의 자손을 보내어 죄와 죽음이 가득해진 세상과 사람을 다시 새롭게 창조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오직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은 사람 지으신 것을 후회하고 홍수로 심판합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하시고 다시는 이런 심판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의 증거로 무지개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다시 한 사람을 선택하고 그 사람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노아의 아들 중 한 사람인 셈의 자손 아브람, 훗날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뀌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셋의 자손인 노아, 노아의 자손인 셈, 셈의 자손인 아브라함을 통해 여자의 자손을 보내시겠다는 언약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 언약을 하십니다. 자손, 땅, 그리고 복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루게 될 이스라엘, 그 자손들, 이스라엘이 살게 될 가나안 땅,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관계의 복입니다. 이 모든 언약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자손이 필요합니다. 문제는 아브라함에게는 자손이 없다는 겁니다. 자손이 없는 아브라함은 제일 먼저 자신의 조카인 롯이 그 자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조카 롯은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 자손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지만 여전히 아브라함에게는 자손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다시 자신의 종 엘리에셀이 그 자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시 한번 종 엘리에셀은 그 자손이 언약의 자손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조카 롯도 종 엘리에셀도 아니라 아브라함과 아내 사라 사이에 태어나는 아이가 언약의 자손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신 언약을 이루겠다는 증거를 주십니다. 이 당시에 언약을 하는 방법은 짐승을 둘로 쪼개고 그 사이를 언약을 하는 두 사람이 지나가는 겁니다. 이 언약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만약 언약을 어기면 둘로 쪼개진 짐승처럼 죽는다는 의미를 포함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함께 언약을 하지만 아브라함은 깊이 잠이 듭니다. 횃불로 나타나신 하나님만 둘로 쪼개진 그 짐승 사이를 지나갑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언약을 지키겠다는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아브라함은 사라의 여종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다시 언약을 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자손이 태어날 것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17장 4절에서 5절 그리고 7절에서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와 언약을 세우고 약속한다. 너는 여러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다.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만들었으니 이제부터는 너의 이름이 아브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다. 내가 너와 세우는 언약은 나와 너 사이에 맺는 것일 뿐 아니라
너의 뒤에 오는 너의 자손과도 대대로 세우는 영원한 언약이다. 이 언약을 따라서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뿐만 아니라 뒤에 오는 너의 자손의 하나님도 될 것이다. 내가 지금 나그네로 사는 이 가나안 땅을 너와 내 뒤에 오는 자손에게 영원한 소유로 모두 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믿기가 어렵습니다. 처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나이가 75세인데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는 99세입니다. 아들을 낳는다면 아브라함은 100세, 사라는 90세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기 힘들어 혼자 비웃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비웃은 걸 알고 아들 이름을 이삭으로 지으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그 말을 믿습니다. 그 말을 믿고 순종하고 따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처럼 보이지 않을 때는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의 방법대로 그 약속을 스스로 이루어내려고 애쓰기도 합니다. 분명히 땅과 자손과 복을 준다고 약속했는데 그 모든 것을 이룰 자손이 25년이나 지나도 없다면 누구나 실망하고 낙심할 만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실망하고 낙심할 때마다 다시 언약하고 아브라함은 시간이 지나면 또 실망하고 낙심하고 하나님은 다시 언약하고 이런 반복이 계속됩니다. 시간이 지나 이제 사라는 자연적으로 아기를 낳을 수 없는 나이가 됩니다. 사라도 아들을 낳는다고 할 때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믿을 수 없어 비웃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언약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삭을 낳게 되고 아브라함과 이삭의 자손으로 여자의 자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이러하다. 성경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언약을 이어받는 언약의 자손이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 이야기는 곧 저희 이야기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 9절 그리고 2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에서 난 사람들이야말로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여러분은 아십시오. 그러므로 믿음에서 난 사람들은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면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약속을 따라 정해진 상속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한 이유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일 뿐 아브라함은 우상숭배자이고 거짓말쟁이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그에게 자손과 땅과 복을 주신다고 언약하고 이스라엘의 조상으로 만들어 주신 것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선택한 이유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를 선택한 것일 뿐 저희는 우상숭배자이고 거짓말쟁이입니다. 그런 저희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저희에게 언약의 자손으로 아브라함과 언약하신 그 동일한 복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자손은 이삭과 이스라엘이지만 저희는 예수님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땅은 가나안 땅이지만 저희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복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거지만 저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믿기 어려울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하신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 확실한 증거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 땅에 오시고 이 땅에서 사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아브라함처럼 언약의 자손으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